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사랑, 중재자로 오신 예수님,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이 말씀은 지금부터 2700~8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그 시대의 죄악상과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받을 것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그런 불행한 사태에 대해서 해결할 사람, 중간에서 중재 역할을 잘해서 좋게 해줄 사람이 없음을 안타까이 여기시고, 친히 중재자로 아들 예수님을 보내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뜻을 이루실 건가, 이거를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은 당시 백성들의 죄악된 상태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13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습니다. 누구를 배반하고 속여요?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습니다. 배반했다는 것은 이미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배반하는 겁니다. 받은 은혜가 아무것도 없다면은 뭐 등 돌리고 나가도 그건 배반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천하만민 중에 사랑과 은혜를 폭포수처럼 쏟아 부어주셔서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을 인도해서 적과 꿀이 오는 가나안 복지 복락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배반하고 육신의 욕심에 사로잡혀서, 세상 것에 사로잡혀서 세상으로 나갔다는 거죠. 배반하고 속였다는 것은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다짐하고 그렇게 약속해 놓고 다시금 자기 육신의 욕심을 쫓고 세상 흐름을 쫓아서 어리석은 생활을 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속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래 놓고 집에 가서, 가정에 가서, 또 이 세상에 나가서는 자기의 마음대로 산다, 그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따르는 데서 돌이켜 포악과 폐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말했다고 그랬습니다. 13절에 하나님을 따르는 건 뭡니까? 한마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자기도 사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온유 겸손하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따르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따르는, 사랑하는 것을 떠나서 포악하게 자기 성질과 자기 감정대로, 또 폐역이라는 것은 고의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못하고 거역하는 게 아니고 고의로 악의를 가지고 하나님과 대항하는, 하나님 앞에 대항하는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거예요. 또 정의와 공의를 멀리하고, 정의는 바르게 하는 거 아닙니까? 공의는 객관적으로 볼 때 자기 생각에는 정의롭게 행하는 것 같아도 때로는 사람은 하는 일은 객관적으로 공적으로 살펴보면은 잘못하는 게 많이 있죠. 예를 들어서 일본 총리가 누구죠? 일본 총리요, 아베가 자기 입장에서 볼 때, 자기 나라 입장에서 볼 때는 정의롭게 행하는 거예요. 그러나 객관적으로, 국제적으로 살펴보면 그건 잘못된 길을 걸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개인적으로 바르게 하는 것도 살펴보시지만은 공식적으로, 객관적으로 살펴볼 때 바른가 안 바른가, 그것도 또 살펴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정의도 버리고 공의도 버리고 성실도 버리고. 성실인데 정말 해야 할 올바른 일에는 성실함과 끈기가 없이 잘못된 일에 성실함과 끈기를 가지고 사람들이 생활하는 거예요. 컴퓨터 게임이나 도박 또는 좋지 않은 그 습관들, 그게 자기 몸을 해치고 가정을 어렵게 만드는데도 그건 성실하게 끈질기게 행하는 거예요. 컴퓨터 게임에 빠진 사람들, 도박에 빠진 사람들을 보라고요. 또 그 복권, 로또 복권 사가지고 무슨 복권 사가지고 또 조금씩 재미 봐놓고 또 행여나 대박이 걸릴까봐 해서 그냥 거기다 다 쏟아붓고 성실하게 끈기 있게 그걸 행해요.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죄를 했습니까? 이제는 성실함이 없어지므로 어떻게 되는 거니? 15절에 보면은 오히려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 그런 일이 생겼다 그거예요.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잘못된 세상 문화, 습관, 타락된 일에서 나 이제는 좀 바르게 살고 가치 있게 살고 보람 있게 살아야겠다. 그리고 그런 걸 손 털고 나오면은 참 저 사람 대단하다. 나도 저렇게 해야지. 그렇게 격려하거나 본받으려고 하기는커녕 오히려 그 사람을 비웃고 그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고 따돌린다 그거예요. 그게 이제 탈취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어떤 사람들이 바르게 살고 싶어도 주위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할까 봐 그래서 멈칫거리고 다시 그 잘못된 생활 습관, 문화 습관에 젖어 버리는 겁니다. 그런 죄악들이 이사야 시대에 있었고 오늘날 2700년의 시대가 지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도 여전히 인간 세상에는 이런 비슷비슷한 죄악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죄의 싹은 사망이고 죄의 결과는 무서운 징벌입니다. 사는 동안도 형벌을 받을 수가 있고 죽음과 더불어 훨훨 타오르는 지옥벌 받아 형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인생들이 이렇게 죄를 짓다가 멸망을 당하고 영원한 지옥불 형벌을 당하면 어떻게 될까? 불쌍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드셔서 이런 일들을 해결할 사람이 없을까? 중재할 사람이 없을까? 살펴봤는데 15절에 보면은요,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16절 다 같이요.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이렇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 일들을 좋게 해결해주고 중재 역할을 잘할 사람이 없을까 살펴봤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중재자로 보내셨더라 그겁니다. 누구를 보내셔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중재자로 보내셨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성탄절기인데 우리 예수님이 중재자로 오신 거예요. 뭘로 오셨어요? 중재자로. 사람은 죄가 많고 악이 많아서 하나님 앞에 진노를 당하고 저주를 받고 영원한 멸망을 당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간에 서셔서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드리고 사람도 멸망 가운데서 건져내고 중재자라는 게 그거 아닙니까? 한쪽만 위하는 게 아니고 양쪽을 다 위하면서 양쪽에
좋지 않은 불편한 관계, 불화한 관계, 그런 관계를 화합시키고 좋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러 누가 오셨다?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오셔서 중재자로서 어떤 역할을 하셨는가? 크게는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원수를 공의로 보복을 하셨습니다. 어떤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원수들을 공의로 보복을 하셨어요. 자,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1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여 공의를 이루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고 하면서도 거역하는 게 더 많고 죄를 짓고 타락의 길로 나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중재자로 오셔가지고 우리 인생들이 이루지 못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셔가지고 공의를 이루셨어요. 어디다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당당한 의를 바른 것을 이루셨더라 그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해지셨어요. 성경 66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이룰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의 그 중재자로 보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성경 66권 말씀을 죽기까지 순종하시면서, 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또 그 사랑은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사랑은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중재자로 오셔가지고 사람 중에는 그걸 해결할 사람이 없는 걸 아시고 자기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셔서 하나님 사랑,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그 사랑으로 인하여 율법을 완성시키셨더라 그거예요. 온전히 성경 66권 말씀을 다 이루시고 순종하셨어요. 그래서 어디다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당당한 공의를 이루셨더라 그겁니다. 따라서 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온전히 담당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깨끗하게 세워주셨습니다.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도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죄값은 징벌과 사망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바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누구 죄 때문이다? 누구 죄 때문입니까? 내 죄값 때문에 내 죄값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실을 믿는, 예수님이 나의 죄값을 담당한 하나님과 나의 사이의 중재자시다, 이걸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 내 죄값 대신 죽으신 그 죽음의 공로가 임해져 가지고 어떠한 죄든지 깨끗하게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드리고 사람 우리들을 위하시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마귀의 세력을 멸하시고 제압하셨습니다. 마귀 귀신의 무리, 귀신하면은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된 줄 아는데 그건 완전한 거짓말입니다. 귀신은 마귀, 사탄, 악령, 잡귀 이런 이름으로 불리는 마귀 종류예요. 마귀 종류, 마귀의 졸개들. 마귀 사탄이 우두머리고 그 졸개들. 사람은 죽었다면 예수님을 믿었으면 천국, 안 믿었으면 지옥 불바다에 떨어져서 절대로 오고 갈지를 못합니다. 그게 사실이고 진실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어리석어서 그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돼가지고 떠돌아다니는 줄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이 귀신, 마귀, 사단의 세력들은 사람이 잘 되는 걸 지난주에도 말씀했습니다마는 배가 아파서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사람 중에도 심술궂은 사람은 사촌이 돈 사면 배가 아프다고 합니다.
사촌이 돈 사면 좋아해야죠. 축하해줘야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심술궂은 사람들은. 근데 마귀가 그런 거예요. 마귀가. 귀신 악령의 무리가. 그래서 사람이 잘 되는 걸 볼 수가 없어서 어떻게든지 어떤 악한 사람을 통하여 어떤 사건 사고를 통하여 그 사람을 행복하게 살지 못하도록 죄를 짓고 낙심하고 불행에 빠지도록 자꾸 미혹을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은 그 사람이 복을 받게 생겼으니까 하나님 섬기는 자리, 믿음의 자리에서 자꾸 떨어뜨리려고 하고 못 믿게 하고. 오늘 새벽 말씀에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거기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총독 서기오 바울이 지혜로운 사람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려고 하는데 거기 또 마귀 앞잡이 노릇하는 마술사가 자꾸 방해를 하고 반대를 하고 회방을 했습니다. 마귀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인간을 해롭게 하고 괴롭히고 불행케 하는 마귀 세력들을 멸하신 거예요. 자, 신약 요한 1서 3장 7절 8절을 다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전전에 요한 1서가 있습니다. 신약 390쪽쯤에 요한 1서 3장 7절 8절을 보면은 다 같이요. 요한 1서 3장 신약 뒤에 390쪽쯤입니다. 쪽수는 조금씩 다른데요. 3장 7절 8절 다 같이요.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보세요. 마귀 귀신의 무리들이 어떻게든지 사람을 미혹하고 꼬여가지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들고 믿음을 지키지 못하게 만들고 말씀을 거역하게 만들고 인간의 부패한 성질을 가지고 타락한 문화와 죄에 빠지도록 미혹을 합니다. 그것이 재미있어. 그것이 재미있잖아. 그런데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롭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마귀가 이렇게 미혹을 해가지고 속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예수님이 중재자로 이 땅에 오신 것은 곧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그랬어요. 저기 그저께 저녁에 기도원에서 기도실에서 이제 혼자 잤는데 그런 일이 요즘에 없었는데 또 귀신 무리들이 막 떼거리로 몰려온 거예요. 또 어떤 분은 목사 또 거짓말 하는구나. 근데 저는 사실적인 체험이에요. 그래가지고 막 덤벼들어서 저를 막 숨통을 조이려고 그러고 죽이려고 이제 그걸 가위 눌린다고도 그렇죠. 그런데 가위 눌리는 거는 달라요. 너무나 생생하고 사실적입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칼을 빼가지고 총을 빼가지고 막 쏴댑니까? 예수님, 주님, 이 더러운 귀신들을 다 제압하고 물리쳐 주시옵소서. 주님을 막 큰 소리로 믿고 의지를 하는 거예요. 부르고. 그랬더니 또 다 없어져 버렸어요. 실제로 귀신 악령의 무리들이 괴롭힙니다. 근데 영적으로 무딘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괜히 재수 없어가지고 어떤 좋지 않은 일 당하고 어떤 나쁜 생각이 들어오고 뭐가 그런 줄만 알지. 꿈이 불길하고 뭐가 어떻게 된 줄만 알지. 그러나 정말 영적으로 민감한 그런 성도들은 알아요. 이게 마귀 장난이구나. 그때
누구 이름이 누구가 필요하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은 예수님은 마귀를 멸하러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 이름만 들어도 마귀 귀신의 무리들이 벌벌 떨고 도망간다 그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사망을 정복하고 부활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죄값 때문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셔가지고 사망을 정복하고 승리를 하셨어요. 인간 중에 사망을 정복하고 승리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대로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생명, 죽어도 천국에서 복락을 누리는 영생 복락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은 이제 5번으로는 불신 원수 세력들을 그 행위대로 보복을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린 것이고 우리 연약한 인생들을 위해 주신 거예요. 중재 역할을 하신 거예요. 자, 우리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악한 사람이 어떤 다른 사람을 아주 해롭게 하고 괴롭혔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멀쩡하니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 악을 행하고 다른 사람을 괴롭힌 사람이. 자,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답답합니까? 시원합니까? 참, 그냥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모든 일을 초월해가지고 아무 그냥 생각이 없으신 모양인데. 그 악한 사람이 활개치고 막 다른 사람들 손해주고 괴롭히고 그러면서도 돌아다니면은 우리 마음이 답답하잖아요. 근데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도 그런 사람들이 제대로 처벌을 받고 지금 징벌을 받는다. 그러면 우리 마음이 어쩌죠? 시원해요. 하나님의 뜻이 그거예요. 마귀가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방해를 하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꼬여가지고 자꾸 멸망길로 걸어가는데 그 마귀를 제압할 사람이 없었다 그거예요. 또 그 마귀의 영향을 받아서 불신앙으로 나가면서 온갖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박해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비웃고 조롱하고 그런 세력들이 있는데 그거를 해결해 줄 사람이 없었더라 그거예요. 그런데 아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셔서 공의를 얻으시고 자기 자신을 희생해서 우리의 죗값을 다 담당하시고 마귀를 멸하시고 사망까지도 정복하시고 승리하셔서 그 권세와 능력을 가지시고 이제는 불신앙 세력의 모든 악한 세력들을 심판하시고 보복하신다 그거예요. 그 행위대로. 오늘 본문 말씀에 그랬잖아요. 자, 17절을 보면은 공의로 갑옷을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셨다는 것은 좀 이해하기가 곤란하잖아요. 그런데 다른 게 아니에요. 속옷은 잘 안 보이는 것처럼 사실은 예수님이 보복을 하시는 건데 잘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징벌을 하시는데 내가 징벌한다 하고 하시는 게 아니고 사람들은 잘 모르게 배후에서 징벌을 하신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속옷을 입은 걸 뭐 입은 것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은 알까 말까 알쏭달쏭하게 하는 가운데 이제 사람들은 그러죠. 내가 재수가 없어서 그런 일 당했다고. 누구 때문에 그런 일 당했다고. 그러나 그거는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보복이셨다 그거예요. 열심을 입어 겉옷을 삼으시고 18절 다 같이 읽어보시자고요. 그대로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대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미혹하고 조롱하고 해방하는 모든 불신앙의 세력을 예수님이 행위대로 보복을 하신다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또 우리 인생들을 괴롭히는 그 불신앙의 세력들을 다 징벌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시고 우리 믿음의 백성들을 위하시는 중재의 역할을 만족하게 이루신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크게 둘째로는 사랑으로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중재자로 오셔서 자기 몸을 희생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순전히 우리를 향하신 사랑 때문이었어요. 자기 몸을 희생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서 돈을 얻고자 함도 아니요, 명예를 얻고자 함도 아니요, 어떤 권세를 얻고자 함도 아니요, 순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열심으로 중재자로 오셔서 자기 몸을 온전히 희생하셨더라 그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셨는가? 1번으로는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는 행위대로 구원해 나가십니다. 어떤 행위대로 구원하셔요? 믿는 행위대로. 자, 이제 20절에 보면 상반절에 여호와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시온이라는 것은 당시 예루살렘 성전을 말합니다. 오늘날 교회를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셨고 또 구원해 나가십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 20절 하반절에 보면은 야고보 자손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이요? 죄과를 떠나는 사람에게 임하리라. 구원이 임한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어도 또 알게 모르게 저지른 잘못이 있잖아요. 그걸 합리화시키지 아니하고 얼버무리지 아니하고 죄를 안 지은 척하지 아니하고 솔직하니 우리 주님께 고백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께로 받은 은혜, 주님께로 받은 말씀에 비하면은 이렇게 또 잘못을 했는데 회개를 하면서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하고 죄과를 점점 멀리하고 떠나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런 사람을 예수님은 구원해 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가 하면은 21절을 보면은 여러 가지 말씀이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자손 대대로 믿음에 믿음을 더해 나가는 그런 성도들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성탄절기, 지금부터 2015년 전에 약 4년의 차이가 있는데 그냥 통상적으로 2015년 전 이때쯤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재자로 이 땅에 오셨더라 그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그런가 하면 죄악으로 멸망당할 우리 인생들을 자기가 몸을 희생해서 죄값을 담당해 주시고, 믿음 가운데 우리는 모든 죄를 깨끗이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천국 복락을 누리게 하는 이 중재자의 역할, 이 중재자의 역할을 하시려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더라 그겁니다. 사람들은 이것도 모르고 괜히 분위기에 들떠가지고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자에게 중재자로서 역할을 하시고 구원해 나가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어떤 자에게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중재자로 믿고
따르고 섬기는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요? 죄를 깨닫고 죄를 점점 멀리하고 떠나는 사람. 믿음에 믿음을 더해서 가족들이 또 자손들이 계속해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나아가는 그런 성도들, 그런 성도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다시금 베풀어 주시고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그런 성도들의 입에서는 즐겁고 깊은 성탄절이 외쳐지는 것이고 찬양, 찬송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재자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만 중재 역할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천상천하 모든 일에 있어서 중재자의 역할을 하십니다. 자, 우리가 때로는 우리는 생각지 못한 엉뚱한 질병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죽음에 이르는 중한 병에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중한 병, 나를 죽음에 이르는 그 어떤 암이나 무서운 질병, 그것과 나 사이에 중재해줘서 나를 좋게 해줄 분은 누군가? 서울 아산병원에 있는 암흑의 의사인가? 삼성병원에 있는 외과 과장인가? 미국에서 새로 개발했다는 암약인가? 누구시다? 바로 내가 해결하지 못할, 인간이 해결하지 못할 그 중한 질병과 고통에서 나를 위해 줄 중재자, 그 역할을 하실 분은 예수님이시다, 그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중재를 부탁하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지금 이런 질병, 이런 죽음에 이르는 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 일에서 해결해 줄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 중재를 부탁하고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금당산같이, 무등산같이, 백두산같이 큰 일을 감당해야 될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일 앞에 우리는 얼마나 작고 초라합니까? 겁이 납니다. 두렵습니다. 불안합니다. 그때 그 큰 일과 나 사이에 중재 역할을 해서 좋게 해주실 분은 누군가? 바로 누구시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중재자로 믿고 의지하면서 예수님, 제가 지금 백두산 같은 큰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예수님 저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우리 주님이 중재자가 되셔서 이 일을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중재자로 모시고 믿고 섬기는 거예요. 사람 사이의 갈등, 그거 참 별것도 아닌데 그 감정이라는 게 참 못나게 끈질깁니다. 그래서 이 해가 가기 전에 그런 우리 사람 사이의 감정 갈등도 다 해결하고 평화롭고 행복한 가운데 새해를 맞이해야 되는데 그 일의 중재자도 누구냐, 그거예요. 자, 우리 또 잠언 16장을 보겠습니다. 이따금씩 그 말씀 살펴보는데요. 잠언 16장 성경 927쪽에 있습니다. 구약. 잠언 16장 7절 다 같이요.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자, 사람의 행위는 어떻게 여호와를 기쁘시게 합니까? 믿음으로 기쁘시게 한다고 그랬어요. 창조주 하나님과 예수님이 중재자로 오셔서 만족하게 중재 역할을 하신 것을 믿고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럴 때는 원수가 생기고 그 가운데 갈등이 있고 불화가 있고 반목이 있어도 중재자 되시는 예수님이 그 원수도 감동시켜서 화목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사이의 갈등과 감정의 불화한 문제도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누가 중재자이시다?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중재 역할을 받음으로 우리는 영육간의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아라. 그래야지. 그거 알지도 못하면서 괜히 메리 크리스마스를 못 하려고 외치고 누가 선물 안 해주는가, 누가 나한테 뭐 안 해주는가, 그런 공짜만 바라면 되겠느냐 그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 중재자 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영육간에 행복을 누리시고 이 2015년을 아름답게 마무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